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이 성전을 사모하고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같이 인사 한번 할까요? 오늘 또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한번 서로 인사하시죠. 오늘 또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사람은 기도하면 대부분이 한 가지 응답을 기다려요. 그것은 내가 구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것도 이렇게 해주세요. 저는 이런 심정이에요. 이런 마음이에요. 지금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내려놓고 내 간절한 소망의 기도를 간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한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응답하셨다고 말하고, 기도한 일들이 응답이 쉽게 오지 않으면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언제, 우리가 기도했을 때 언제 응답받을까? 언제 기도의 응답이 있을까?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한 달 정도 됐나요? 그 정도 됐나? 어깨가 계속 아팠어요. 어깨가 한 두어 달 어깨가 아팠어요. 그래서 왜 아프지 한 두어 달 참고 있다가 뭐 좀 있으면 괜찮겠지. 그래서 전 계속 이제 뭐 턱걸이도 하고 뭐 이런 운동을 좀 하니까, 바벨도 들고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 나아지겠지. 항상 거의 운동으로 이렇게 모든 어깨 아프고 팔 아프면 고쳤거든요. 근데 그거는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두 달 지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뭐 이상 없다고 그래요. 그냥 뭐 약만 줘주고, 또 다른 병 가서 또 거기도 마찬가지. 세 번째 다시 이제 수원의료원 가서 다시 한번 또 사진을 또 찍어보고 그랬죠. 그랬더니 석회가 있다고는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근데 통증은 계속 갈수록 더 심해지고, 또 다리도 한쪽, 오른쪽 다리가 안쪽으로 이렇게 좀 심하게 아프고. 그래서 왜 그럴까? 양쪽 이게 어깨와 다리가 계속 아파서 제가 우리 새벽이나 수요일이 팀들한테 이제 기도도 좀 요청도 같이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또 열심히 기도했죠. 근데 그 어깨는 나중에 가서 다시 진찰했을 때는 그냥 이 석회 때문인 것 같다 그래가지고 주사를 한번 맞으니까 뭐 그냥 낫더라고요. 간단하게 주사 한 방에. 그 어려운 것도 아니더라고요. 야, 근데 의사들이 딱 보면 그걸 모를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모르더라고요. 모르고 한참 지나서 제가 아무래도 난 석회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있어. 근데 제가 의사들한테 석회가 맞는 건데요, 제가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저 의사도 아니고. 의사들은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난 다른 건 아닌 것 같은데 했더니 그래요. 그랬더니 다시 한번 어쩌고 그랬더니 딱 주사를 한번 놔주더라고요. 정말로 제 마음 감이 어떻게 맞았던 거죠. 근데 그래서 그로 치료됐는데 다리는 안 나서요. 아직도 그때도 그래서 계속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또 기도했죠. 우리가 어디 아프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런데요, 제가요 어느 날 보니까 양반다리를 하고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기도를 양반다리가 안 됐어요. 아프니까 이게 앉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리를 어떻게 뻗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 다리를 뻗고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보니까 제가 양반다리를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책상다리죠. 책상다리인가? 그거 맞죠? 그런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제가 기도하다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잖아요. 기도할 때는 뭐 아파서 기도해놓고 응답해 주시니까 감사할지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께 표현을 해야 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낫게 주셨으면, 하나님 우리 내가 뭔가 공급해 주시고 뭔가 은혜를 주셨으면 우리는 어때요? 감사 표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하고 저는 그냥 잘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잘 사용하고 있어요. 저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어떤 때는 응답해 주면요, 하나님께서요 응답해 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응답해 주지 알지도 모르고 우리가 사용할 때가 있어요. 참 안타깝죠.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즉시 응답해 주기도 하고요, 좀 기다렸다 응답해 주기도 하고, 아니면 아니야 지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하나님께서 뭐 한다? 응답은 해 주신다.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래서 저도 기도를 하고 제가 회개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숨 쉬는 것도요 응답이에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것도 응답이에요. 우리가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가 있는 것도 응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전에 오면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나 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대로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드리고 있어요. 성전에 나와 있잖아요. 이 자체가 응답이라니까, 응답이요. 근데 우리는 응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반드시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두 발로 걸어다니는 것만 해도 감사하세요. 그것도 기적이라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너 일로 와 그러면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살아있는 거, 내가 조금 걷는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좀 무릎에 통증이 있을 수 있고 어깨 아플 수도 있고 다리가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도 뭐하라? 감사하라. 응답해 주지 않았다 해도 감사해야 돼요. 왜? 응답해 줄 걸 믿고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응답해 줬어요. 근데 그것을 모른다면은 마음 아픈 현실이죠. 하나님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저 녀석 다 고쳐졌는데 감사도 안 하네.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무엇을요? 기도를요. 우리는 기도하면 분명 응답받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응답받을 줄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그래서 많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응답해 주는 것을 여기저기서 많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응답의 방법이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다르게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그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세 가지 응답이라는 제목이 오늘 본문의 제목, 제가 오늘 주제에 잡았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인물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래예요. 그래. 예스죠. 예스. 세 가지 응답 중에 첫째는 그래. 예스가 뭐예요? 지금이 응답해 줄 때라는 거예요. 때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알았어.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알았어. 내가 응답해 줄게. 지금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응답이 무슨 응답이겠어요? 즉시 응답이 즉시 응답.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알았어. 자, 여기 있어. 그게 즉시 응답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나와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복음 전파하고 다니다가 점치는 사람들을 만나 점치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이죠. 점쟁이들이 다 귀신 들린 거 아시죠, 여러분? 무당들이 다 귀신 들린 거 아시죠? 그 모르시면 할 수 없고요. 다 귀신 들렸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귀신들이요 그들에게 알려줘요. 점을 보게 알려주고요. 귀신들이 지난 과거에 그 가정에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분들 증조부 다 소식을 알려줘요. 그게 귀신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거는 성경에 예전부터 우리가 십계명 그 전부터 다 있었던 일들을 계속해서 내려오는 것들이에요. 악한 사단에도 그런 영향력이 있다. 근데 그게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문제죠. 그런데 그 바울과 실라가요 지나가는데 이제 그 귀신들의 여정이 자꾸 찾아오면서 따라오면서 바울과 실라한테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정에 귀신을 그 전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바울과 실라를 외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이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다 하고 외치고 다녀요.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바울과 실라 뒤를 쫓아다니면서 계속 그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요 그 귀신들을 그 점치는 사람을 그냥 귀신을 쫓아내줘 버려요. 귀찮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게 해두니까 귀신을 쫓아내줘요. 귀신을 쫓아내주니까 그 점치는 사람이 점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치죠. 귀신이 없으니까 그 안에 귀신이 있어 점을 친다니까 여러분. 못 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점 치는 사람을 고용해서 쓰는 또 주인이 있잖아요. 주인.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고소를 하죠. 고발하죠. 그리고 고발하니까 거기서 나와서 바울과 실라를 너희들이 이랬어? 잡아가는 거예요. 어디 가요? 옥에 가요. 옥에 갇히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지 않아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뭐 했겠어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즉시 응답했어요. 성경 한번 보세요. 성경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6장 25절 26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에게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이거는 무슨 응답이에요? 즉시 응답이에요. 즉시 응답. 예스. 알았어. 그래. 네가 기도했어? 내가 응답해 줄게. 하나님의 그 예스잖아요. 예스. 이게 즉시 응답이에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도 보면요,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요.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나와요. 엘리야 선지자 열왕기 18장에 바알 선지자와 이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이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움을 하잖아요. 그 싸움이 850대 1이에요. 그 싸움 속에서 승리하잖아요. 승리하고 또 그 다음 19장에 가면 또 엘리야 선지자가 또 나 죽여주세요.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이 18장의 말씀 속에 싸울 때 보면 분명히 이 어떤 싸움을 했냐면요. 대결이 이거예요. 나무 장작을 쫙 쌓아놓고 송아지 한 마리를 딱 올려놓고요. 그 송아지에다 불을 지펴서 피우라는 거예요.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냥불을 켜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켜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라? 너희들 각자 신을 불러서 그 신이 그 불을 지펴서 그 황소를 다 태워버리라. 그게 대결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일찍이 어디요? 그 아세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들이 850명이 단을 쌓고 거기다가요 송아지 올려놓고 막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요. 1시간, 2시간, 3시간, 오전 내내 기도, 오전 내내. 근데 불이 안 지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막 자기 자해를 해요, 막 몸을 해하면서 막 어떻게 해요? 화도 나고 혈기도 부리고 막 그런 그게 불이 안 지펴지니까. 근데 여러분 불이 지펴지겠어요? 거짓 선지자들인데요. 그들은 거짓말만 일삼는 자들인데 안 지펴지죠. 결국에는 그들이 거기서 성경에 보면 뛰어놀아요. 장난치고 놀아요. 나중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오후 돼서 오전 끝날 때 돼서 누구 차례예요? 엘리야 선지자 차례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는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물통 4통을 갖다가 막 물을 갖다 장작에 붓고요. 그 도랑에 동그랗게 붓기도 하고요. 물을 막 적시는 거죠. 여러분 나무에 물 적셔지면 불이 타겠습니까? 안 타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했어요. 왜? 빽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믿음이.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이 이 말씀에 열왕기상 18장 37, 38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즉시 응답이잖아요. 850명이나 되는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은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막 자기 몸을 해하면서까지도 구했지만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단번에 기도하자마자 불이 내려서 그를 다 불살라 버렸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즉시응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즉시응답의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뭐 제가 다 말할 수는 없고요. 이 다니엘서도 보면 즉시응답이 많이 있었거든요. 다니엘서도 보면 하나 6장의 말씀 보면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건이 다니엘 6장이에요. 그 사자굴에 들어갈 때 어떻게 왜 들어갔습니까? 그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했잖아요. 능력이 있고 탁월하고 왕이 또 다니엘만 사랑해. 그러니까 막 시기하다 보니까 하나의 그 조서를 꾸며서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한 달 동안 딱 그만 쓰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왕 외에 어떤 누구에게도 뭐 절을 하고 뭐가 뭐 기도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집어넣는 거예요. 왕이 조서에 도장을 딱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 법령에 찍어버린 거죠. 그 한마디로 그 30일간의 금령이잖아요. 금령. 금한 것들 이것을 어기면 죽는다 그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조서에 도장 찍은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고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자기 집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3번씩. 당연히 그들은요 기도하니까 그 고관들은 그것을 또 보고 또 그것을 기다렸다가 왕에게 그들을 고하는 거죠. 그 조서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요 왕도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대로 이행을 해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법령이죠. 법령. 당시가 그랬다는 거. 당시 뭐 요즘도 뭐 우리가 법을 만들면 그거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이행해야 하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사적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이 뭐 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 상황에서 도망갈 수도 없고 빠져나올 길도 없고. 다니엘서 6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게 하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즉시 천사를 보내주신 겁니다. 사자들이 입을 봉했어요. 다니엘이 여기서 죽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응답. 사자들의 입을 봉한 게 응답이라니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죽지 않게 하는 것이 응답이에요. 여러분.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시간에 그래 라고 말씀하시면 즉시 응답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기다려라요. 기다려라. 웨이트지 웨이트. 기다려라. 여러분 아직 더 좋은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응답이 바로 뭐냐면 기다림이네. 기다림.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빨리 응답해 주면 좋겠는데 나는 지금 급한데 하나님은 좀 기다려 그거예요. 여러분 화도 날만 하죠. 나는 지금 급하고 나는 지금 위태위태한데 응답이 속히 오질 않아요.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기다려라라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큰 환상을 본 후에 보면 10장에 보면 3주간 어떻게 해요? 금식 기도를 해요. 금식 기도. 여러분 3주간 금식 기도는 뭐예요? 세일이잖아요. 세일에 21일 동안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21일이 들어간 날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자, 하나님은 언제 응답하셨어요? 여기 말씀 보면요. 첫날 응답해. 첫날. 우리가 지금 즉시 응답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첫날 응답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응답을 가지고 누가 가지고 내려와요? 천사가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천사가 가지고 내려오는데 여기 중간에 보면은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 가지고 내려왔으니까 응답 받은 날이 첫날이에요. 그래서 21일 동안 어디서 못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지 못한 거예요. 누가 막았어요? 바사 왕국. 군주는 악한 왕들이에요. 거짓의 왕들이고요. 사탄 마귀들이죠. 마귀들. 더러운 귀신들이죠. 그들이 막았어요.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엘 천사가 와서 도와줌으로 그 천사가 내려올 수 있었다. 언제? 21일 날. 21일 날. 그 결국에는요. 21일 동안 다니엘이 기도했잖아요. 기다림이죠. 기다림. 여러분 이것은요. 즉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지만 즉시 응답을 받지 못한 이유가 있는 이유가 그 이유가 뭐냐? 악한 사단의 악한 영들과 싸움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그 응답이 그 다니엘에게 내려오기까지는 며칠 걸렸다? 21일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기다려라. 웨이트지, 웨이트. 기다려라. 여러분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어떻게 했어요? 너는 내가 지시한 내 땅으로 넌 가라 그랬어요. 지시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곳이에요. 아브라함은 전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곳이 어딘지도 몰라요. 근데 그 땅으로 지시해 가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75세에 그때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도 하셨어요. 아들을 주겠다. 여러분 75세 되면 거의 대부분 다 뭐 경수도 끊어지기도 하고 뭐 살아도 마찬가지고 이제 자녀를 낳을 그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누가 하겠습니까?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뭐 세상을 마감해야 할 때라 생각할 텐데. 그리고 곧 보면은 창세기 15장에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런 말씀을 해요. 창세기 15장에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자녀를 주겠다 좀 그런 말 약속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보면은 쉽게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낳지 않았어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17장은 이렇게까지 말씀했어요. 12장에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보내셨고 15장에서는 그 상속자가 내 아들에서 날 거라고 말씀했고 이 17장에 와서는 분명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있을 정도 그 아들 이삭을 낳게 할 것이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요. 빨리 그러면 아들을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안 주시잖아요. 언제까지요? 25년이요. 25년 여러분. 결국 100세가 돼서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 성경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니 25년 후에 아들을 낳았어요. 25년 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전한 때임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때서 자녀를 주는 겁니다. 그때서 후손을 주고 그 후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다림의 때가 있어요. 기다림의 때가 분명히 있어요. 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훈련시키는 훈련이요. 훈련이 됐을 때 됐다 생각하는 게 있는 거죠. 우리도 기도한 것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다려라 하는 말씀은 거절이 아니에요. 거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림 끝에 약속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응답을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외에도 보면 요셉도요 꿈을 받은 후에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라는 시간이 기다렸어요. 13년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정말 안수를 받았어요. 안수 받았고도요 10년이 넘게요 그 사울 왕을 피해 다녔잖아요. 왕이 되지 못했어요. 10년이 넘게 동안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고. 근데 하나님이 다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통해서 어때요?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왜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축복보다 먼저 축복을 감당할 사람을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준비가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의 준비가 기다림이에요. 우리는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장 깊은 곳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듬으시고 우리의 성품을 다듬으시고 우리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기다려야 하는 응답임을 우리가 믿으시고 날마다 열심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는요, 아니다예요. 아니다. 노예요. 노.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는 거예요. 노, 난 안 해줄 거야. 그거잖아요.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응답은 아니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유면하셨다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우리는 때로는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아니다, 노의 그 사랑의 응답이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 그래서 바울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그 자기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병을 낫게 해주지 않습니다. 가시가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대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랬어요.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셨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바울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병은 그대로였지만 은혜는 더 커졌고 약함은 그대로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그제서야. 내가 평생 원했던 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은 가시가 사라지는 거예요.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픔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깊이 거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약한 것들, 자기가 힘들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고백하고 나갑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처음에는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어요. 나중에는요 약한 것이 오히려 그에게 바울에게는 감사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의 기도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바울의 믿음은 어때요? 변하는 거죠. 변하는 거죠. 예전에 이랬던 믿음이 이렇게 또 변하는 겁니다. 가시는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가시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 가시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아픔은 있어요. 괴로움은 있어요. 현실에 많은 시험거리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요. 우리 자녀들의 문제로부터 우리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부터 우리의 삶의 자리의 문제로부터 얼마나 많은 가시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해달라고 그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잘 이끌었잖아요. 정말 모세 같은 인물이 어디 있어요? 그런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좀 봐줄 만도 하잖아요. 좀 화 한 번 냈다고 그냥 그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끝까지 안 보내시잖아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제가 느보산 얘기 예전에도 한번 했던 기억이 있어요.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었잖아요. 왜? 거기서 가나안 땅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했어요. 하나님 넌 여기까지 못을 박았어요. 더 이상 못 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서 더 이상 가지 못했어요. 신명기 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곡한 자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평생 광야를 백성들 인도하는데 온 힘을 다 쏟았던 모세잖아요. 그럼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 몰라도 모세는 그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줘야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오히려 그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하지 말라. 성경 한번 볼까요? 신명기 3장 2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더 이상 졸라대지 마. 이미 끝났어. 그거예요. 모세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느보산에 올라 약속의 땅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디지 못해도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불과 그 몇 킬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정확한 기술은 제가 모르겠어요. 몇십 킬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다 보이는 거죠. 그 앞에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근데 날씨 안 좋으면 안 보이지만 날씨만 좋으면 얼마든지 보이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느보산이 산 정상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게 했어요. 저도 그 느보산을 가서 그 모세를 제가 묵상을 했어요. 모세를 묵상.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막 사람들은 어디 같이 간 사람들은 막 사진 찍느라고 막 바빠요. 사진 찍어야 되니까, 남겨야 되니까. 저는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제가 모세를 생각해 봤어요. 오늘 본문에 지금 말씀하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봤다는 거죠. 모세는 저 땅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가고 싶은 마음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근데 못 가잖아요. 노뱀이 거기까지 크게 높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 노뱀을 바라보면서, 모세를 바라보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죠. 모세의 마음을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그런 성지순례 현장에 가면, 현장에 갔을 때 그 현장, 그때 그 상황을 우리가 말씀에서 나오는 그대로 우리가 한번 조명하면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해 봐야 되는 거죠. 그 은혜가 있어요. 저는 거기서 은혜를 받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막 웃고 사진 찍을 때 저는 거기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런 성지순례 가는 곳이 많아요. 가보면 이제 곳곳이 그런 데가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기도 가서 그 성지순례를 가느냐에 따라서 또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곳에서 저는 은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정말 감동이었죠. 간절히 기도하고 저는 돌아왔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훗날 예수님께서는요,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들어 쓰신지 아세요? 여기 보시면은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모세가 엘리야와 함께 나타나라 영광을 이렇게 나타나게 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한번 1절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명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거기서 바라보는데 누가 있어 그 앞에요? 모세가 있다니. 모세 여러분. 비록 가나안 땅은 자기 발로 밟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들어서 엘리야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니다가 사랑 없는 거절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죠.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영광 안에는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께 오래 기도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있습니까? 또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했을 때 응답이 안 되면 그렇게 느껴질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니다는 버리심이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기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다, 이 노는요 끝이 아니라 더 큰 은혜의 무엇이다?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우리는 작은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 더 좋은 것과 더 큰 것을 뭐한다?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통에서 제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 충분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은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뭔다? 보여주리라 말씀합니다. 보여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작은 신음도 들으시고요, 눈물로 드리는 기도도 다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예요. 그래, 기다려라, 아니다. 그 세 가지예요. 지금까지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에 어때요? 즉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조금 있다가 내가 또 때가 되면 응답해 줄게. 또 나중에 준비되면, 네가 준비 다 되면 내가 말해 줄게. 그거 아니겠어요? 이 세 가지 응답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아이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 부모가는 기꺼이 필요의 즉시에 따라서 어때요? 사주든지 뭐 구해주든지 마실 물을 주든지 뭐 하잖아요. 아이가 뭐 이거 엄마 아빠 나 이거 필요해요. 그러잖아요. 근데 아이가 칼을 들고 칼 달라고, 칼 가지고 뭐 하겠다고 달라고 하면 그 어린아이한테 칼 주겠어요? 안 주죠. 기다리라고 하죠. 아니죠.
근데 아이가 아직 운전할 나이도 안 됐어. 학생이야 지금 이제. 그런데 우리 운전면허증 따려면 18세인가 그래요. 우리나라도 18세요. 그러면 그때 때가 되는 거죠. 18살이 되어야 운전면허증을 따고 운전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아니다는 거죠. 노하는 거죠. 어느 부모가 그 나이도 안 되는데 부모예요. 반드시 때가 되면 준비되면 그 기다림 후에는 부모들이 얼마든지 차도 사줄 수 있는 것이고 운전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다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가장 잘 들어주시고요. 또 가장 잘 응답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응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즉시 응답도 있고요. 좀 기다려라 응답도 있고 노라는 응답도 있어요. 그러나 응답은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좀 시간이 걸리고 때가 있을 뿐이죠. 응답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받은 응답과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각자의 간절한 기도에 가장 선하게 응답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받은 응답과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고백의 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간절한 기도가 가장 선하게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은혜가 역사가 적같이 일어나는 그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라고 응답하시면서 기다리라고 또 응답하시고 아니다라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더라도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늦어지더라도 사도 바울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갈 때 반드시 기도에 응답은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나갈 때 놀라운 기적의 은혜와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